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욱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한 걸까요? 사실 바울은 엄청 그 당시에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출신으로 따지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하나인 베냐민 지파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만큼 잘 지켰고, 또 그 삶에 있어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만큼 굉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완벽하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로마 시민권까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혈연으로는 명문 가문, 그리고 이제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 박학다식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오늘날로 치면은 삼성그룹의 아들이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모든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고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을 졸업하고 어딜 가든지 정말 학문적인 측면에서나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당시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얼마나 이 지적이든 경험적이든 말하고 싶은 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만큼 많겠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만 해도 아마 그 수준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더 권위 있게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런 스펙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스펙들을 일절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복음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크게 그럭저럭 말이 되기도 하고 그냥 믿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 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말이죠. 요즘은 아예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그런 유창한 언변과 뛰어난 지식과 이 가문, 이런 것들을 스펙들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자신의 그런 악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유창한 언변과 이 지식에 그것들에 홀려서 그저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하나의 종교적 지식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경계한 것이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비록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바울은 그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지킨 겁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걸 보면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실감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것을 잘 실감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뭔가 대단한 지식을 알게 되어서 목사님의 유창한 언변과 그런 지식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생긴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뛰어난 스펙들을 내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한테.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다른 지식들을 막 내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한다면 그 속에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뭔가 덧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것만을 전하고 그 유해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위축되고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는 본질을 딱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